칼바르트 신학의 설 위대한 열정 오늘 강독 50강의입니다. 새로운 챕터가 시작됩니다. 203쪽이네요. 3장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라는 제목이 붙었고 소제목으로는 삼위일체론과 예정론입니다. 참 제목을 재밌게 붙였어요. 삼위일체론과 예정론, 이게 어떻게 연관될까요? 삼위일체하고 예정론은 완전히 거리가 먼 주제로 비치는데 여기서는 같이 다루고 있어요. 더군다나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바르트 신학의 특징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자유.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은혜도 여기 자유고요. 우리가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행위이니까 그것도 자유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우리 인간도 자유로워진다. 그런 얘기를 계속 가는 거죠. 여기 커튼을 조금 내려야 되겠네. 소리가 탁탁 나네요. 어쨌든 여기 3장에 하나님의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소제목이 삼일체론과 예정론이에요. 이 세 주제를 머릿속에 넣어두십시오. 하나님의 자유, 삼위일체, 그리고 예정론. 이 세 가지의 관련성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으면 상당한 수준의 신학에 들어갔다, 그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어야 사실은 설교가 가능합니다. 선풍기를 끌까? 그건 좀 덥고, 제 방이 지금 26.5도네요. 자, 읽겠습니다. 203쪽. 위협하는, 그리고 위협받는 자유의 소제목입니다. 자유인데 위협하는 자유, 그리고 위협받는 자유. 바르트가 행한 한 가지의 사상적 전환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사회주의적인 데서부터 다른 쪽으로 왔다는 걸까요? 신정통주의에서 변증법 신학으로 왔다는 걸까요? 어떤 사상적 전환일까요? 그 전환은 바르트의 일련의 사상 전체를 통해 나타난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위해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사상이다. 이게 좀 바뀌었네요. 바뀐. 하나님은 인간 없이 홀로 유유자적 홀로 고독하게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그건 앞에서 여러 번 바르트 신학을 해설하는 과정에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바꿨단 말이죠. 그건 조금 의아한데요. 그래 바뀌지 않았을 텐데 그게 바뀐다?
어떤 속사정이 있을 겁니다. 바르트의 다음과 같은 문맥 속에서 그 사상은 하나님의 절대성 개념에도 과감하게 사용된다. 한 몇 줄에 걸쳐서 인용한 문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 모두 다른 모든 존재에게 절대로 종속되지 않으신다. 종속되지 않은 건 맞죠. 다시 말해 다른 모든 존재가 없어지거나 혹은 다르게 존재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작은 존재가 된다거나 다른 존재로 변하는 일은 없다. 그것들이 하나님께 속하고 또 하나님도 그것들에 속한다고 할 때 이와 같은 이중적인 귀속성은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요청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본질은 그것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것들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없이 동일하다. 그런 관계가 결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기독교 신학에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절대타자로 볼 때 가능한 진술이긴 하지만 인간을 배제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않아야 되거든요. 인간과 이 세계, 하나님 창조한 세계를 배제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이게 기독교 신학에서 설 자리가 이렇게 확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플라톤의 이데아에 오히려 가깝죠.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어떤 맥락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에 대해 무엇라 말해야 하는가? 이로써 바르트는 자신이 앞의 장들에서 분명히 말했던 모든 내용을 폐기하고 있지 않은가? 부단하게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제 와서 하나님의 비인간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럴 리가 없죠. 이제 와서 우리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은폐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맺는 계시된 하나님 사이를 구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만일 우리가 임마누엘이 아닌 다른 어떤 하나님을 여전히 고려해야 한다면 그때 하나님의 계시는 신뢰할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완전히 단절되고 이 세계와 단절되고 자기가 혼자 존재할 수 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그런 질문이 가능한 거죠. 여기서 하나님은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저 위에 높은 곳으로 어떤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있지 않은가? 계속 질문하고 있어요. 마땅한 질문이죠. 앞에 좀 나온 바르트의 입장하고 다르니까요. 그렇다면 바르트 자신이 그의 다른 곳의 진술들을 기준으로 삼아 말한다면 하나님을 악마로 만들고 있지 않았는가? 이 세계가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은 관계없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면 악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악을 용납하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바르트는 하나님을 자율적인 하나님의 사유한 끝에 자율적인 하나님으로 사유한 끝에 우리 인간과 그리고 이 세계와 관계없이 홀로 자유롭게 세계에 은혜를 주고 심판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 예, 그걸 강조한 끝에 자율적인 그거를 강조한 끝에 하나님과 자율적인 인간 사이의 경쟁 속에서 하나님의 자율성을 종식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옳은 것이 아닌가?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말은 좀 그러네. 하나님의 인간 예, 맞아요, 맞아요. 내가 지금 맞아. 인간의 자율성을 종속시키고 있다는 비판은 옳은 거 아닌가? 인간이 뭘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내버려 두니까. 그렇다면 바르트의 하나님은 인간을 통치하려고만 하고 어떤 상호관계도 허용하지 않는 전제군주적이며 권위적인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비판도 옳지 않은가? 이럴 리가 없죠. 바르트 신학이 이런 어, 쪽으로 달라졌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읽은 그 글만 보면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이 모든 물음에 대해 그 안에 담긴 모든 의구심을 떨쳐버리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대답이 있다. 이 대답은 바르트가 앞에서 서술했던 인식에 중요한 설명을 더해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특히 바르트가 이해하는 자유 개념을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의 신학이 위의 실론적 서술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서술이요. 실론적 서술을 통해 근대 무신론 문제뿐만 아니라 계몽주의의 문제와도 논쟁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계몽주의. 계몽시킴으로써 유토피아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사상이죠. 계몽주의 슬로건은 렌트로프뿐만 아니라 바르트 자신도 말했듯이 사실상 자율성, 곧 인간의 자유로운 자기 규정이다. 근데 자연과학 발전 이후로 이런 인간의 자율성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이 인간을 규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서 바르트가 위에 서술이 말하는 20세기 인간이 직면한 파괴적인 위협과도 논쟁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인간은 마귀화 되어간다는 인상을 준다. 바르트는 이러한 위협이 인간의 자유에 대한 특정한 현대적 이해에서 생기는 것으로 보았다. 그 계몽주의에 대한 논쟁을 배경으로 해서 바르트의 진술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은 논쟁에서 바르트의 주된 관심은 자유를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나오는 이유는 계몽주의의 핵심 개념이 그 자유거든요. 인간의 자유요. 자율성이죠. 자유를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형태의 자유에 대한 비판이었다. 바르트는 그런 잘못된 형태의 자유는 오직 올바로 이해된 자유를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게 왜 잘못된 미안합니다. 계몽주의와 인간 과학 발달과 경제 발전, 그거를 이제 세계관으로 삼는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자유 개념의 잘못이 뭐냐.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바르트가 이렇게 자기 앞에서 말한 것들하고는 좀 모순되는 듯이 들리는 이야기란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계몽, 교육, 그리고 과학 발전 등등을 굉장히 발전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거기서 자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공허하게 되죠. 소유가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거죠.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의 권위적인 독일 신학의 사고에 책임을 느끼며 바이마르 공화국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인가? 그 전 독일의 정치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책임을 느끼며 응답했던 책인 로마서 강해. 예, 바르트를 세계적인 신학자로 인정받게 한 책입니다. 르헤머 브리프라고요. 르헤머 브리프. 바르트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는 그게 1920년 19년에 나왔나 21년에 나왔나 몇 판 거듭해서 판이 조금씩 내용이 다르게 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유로운 사람들, 즉 해방된 사람들의 나라이며 그 나라 안에서 인간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나 여기서 바르트가 앞서 말한 잘못된 형태의 자유 개념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고 그런 다음에 단지 차이점만 나중에 밝히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여기서의 관건은 자유란 무엇인가에 관한 철저한 싸움이다. 바르트는 근대적 사고의 근저에 깔려있는 근대적 사고 18세기쯤 잡으면 될까요? 18세기, 19세기 이때 유럽 세계 전체를 급속도로 발전시킨 하여튼 그 형식적으로나마 여러 가지 점에서 그 근대성이 폭발한 시대입니다. 모더니즘이 근대적 사고의 근저에 깔려있는 잘못된 자유를 갈림길에 서 있는 헤라클레스의 선택의 자유라고 부른다. 헤라클레스의 이게 뭘까요? 그 선택의 자유. 제가 확인해 보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유는 무규정적이고 내용 없는 빈 것이어서 어떤 순수한 형식적 가능성을 뜻한다. 이념적인 자유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관념이죠. 이데아로서의 자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런 자유는 자유롭게 선한 것도 선택할 수 있고 악한 것도 선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쪽인지 저쪽인지는 인간의 임의적인 선택에 달려있다. 전쟁을 일으키냐 아니냐 이것도 선택하는 거죠. 다시 말해 이쪽인 저쪽인 됐고 이런 자유 속에서 인간은 자신을 독립된 개체로서의 나 아인젤 이 단독자 나라는 거죠. 개인으로 이해한다.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납득하고 확신하는 강력한 규정이며 이 규정의 중요성과 긴급성에는 그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없다. 그 근대성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독립된 개체로서의 자기가 중요한 거죠. 아인젤이 지금도 너를 용납해 그리고 인정해 자기가 최고야. 근데 쉽게 말해서 자기 긍정 이런 생각들이 지금도요. 지금 21세기에도 여전합니다.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거를 잘 복음 기독교적으로 포장해서 신자들에게 제공할 뿐입니다. 자기가 이제 잘난 거죠. 잘났다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자기에 몰두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연민에 떨어지게 되죠. 꼭 나쁜 뜻으로의 연민만은 아니에요. 내가 변호사가 됐다, 의사가 됐다, 교수가 됐다, 주식을 투자해서 돈 얼마나 벌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인젤른 이 개인
우리 모두가 납득하고 확신하는 강력한 규정이며 규정. 그걸 통해서 자기를 찾는다는 겁니다. 이 규정의 중요성과 긴급성에는 그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없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규정하는 겁니다. 돈 많이 벌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럼 이제, 난 내 인생은 괜찮아. 그런 거죠. 나는 존재한다는 말은 내가 멈출 수 없는 충동이고, 우선은 나 자신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는 나 자신에게서 무엇을 시작하며, 나 자신을 전개해 나가려는 충동 아래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속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죠. 너무 그 전까지는 어디 부속품이 되어버렸는데 이제는 거기서 해방돼서 자기 단독으로서의 자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해방감, 자유 이런 걸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의 비유로 말하자면 탕자와 비슷한 겁니다. 이제 독립해서 유산을 갖고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사업 벌리고 이러면서 사는 거죠.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존재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내가 밖을 향한 모든 자기 유지와 활동 가운데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 자신을 스스로 주장하고 관철시키겠다는 의지와 의무를 뜻한다. 지금도 이런 철학으로 사람들이 되게 살지 않습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말은 그건 나는 살기 원하고 살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나는 물질적인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세계에서도 삶을 실현하고자 한다. 나는 즐기고 일하며 놀고 즐기고 일하고 놀며 구성하고 소유하고 구성한다는 건 뭐를 머릿속으로 어떤 걸 설계한다는 뜻입니다. 구성하고 소유하고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의지를 갖고 있으면 된다. 이것은 나의 한계 안에서 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누가 알겠는가마는 나는 이 땅의 일들과 인간적 지식 및 능력의 풍성함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멋진 거죠. 달에 사람을 보내는데 거기에 자기가 참여하게 되면 얼마나 성취감을 크게 느끼겠습니까? 하지만 내적으로 나 자신이 철저하게 홀로이고 아인젤 또 홀로 남겨져 있다. 우주 전체에 대한 자유 속에 있는 나, 내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스스로 질문하는 나예요. 계속 내가 나 자신의 의사인 나, 주권적인 건축가요 계획자인 나, 내 땅과 내 하늘, 내 우주, 나의 신, 나의 이웃 인간의 책임자인 나, 처음부터 끝까지 나로서 철저히 홀로 있는 나, 이런 거죠. 굉장히 이게 어디에 인용된 바르티의 글인데 문학적이에요. 이러한 사고 전체 안에서 다양한 윤곽이 무한대로 반복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다만 전체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언제나 동일하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하더라도 결국 차 사고 집 사고 거기서 누리는 거 똑같은 겁니다. 동일한 거. 동일하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나는 말하자면 최종 현실성으로서 현실성은 Wirklichkeit 최종 거기에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물들을 마음대로 처리할 능력을 지니며 그 능력 속에서 그 사물들을 나 자신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대상들로 취급할 수 있다. 나 말고 다른 것들은 다 처리할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여기서 자유란 내가 나라고 느끼는 바로 그 이 사람에게 다시 자유란 내가 나라고 느끼는 바로 이 사람에게 각각 모든 사물에 대해 비밀리에 재판관이 되고 지배자가 되는 능력이 주어짐을 의미한다. 어느 집단의 이 리더만 되더라도 이걸 실감할 겁니다. 모든 것 지배자
능력으로 자기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스스로에게 한계를 둘 줄 모르는 자유는 잘못된 건데, 인간에게 외부의 사물, 즉 인간의 대상들을 내면화하게 만드는 가능성과 권리를 부여한다. 이때 그 대상은 자신의 대상성을 박탈당하게 된다. 수단이 되는 거죠, 상대방이. 이건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그 책에서 나올 만한 표현인 내용들이네요. 바르트가 실제로 그 영향을 거기서 받고, 아니면 영향이라기보다도 인사이트를 거기서 얻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방향은 비슷하네요. 또한 그 자유는 영으로 인간이 자신의 내면을 외부로 투사하여 그것을 대상에게 강요하고 내 뜻대로 하기를 바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그 대상과 동일시하는 외화, 바깥으로 화는 변한다는 건가? 외화의 가능성과 정당성을 인간에게 부여한다. 이렇든 저렇든 대상은 인간의 소유로 취득되며 사유화된다. 돈, 사람도 소유로 되는 거죠. 그 현대에는 점점 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물건이 너무 많아요. 소유, 취득, 사유화하는 겁니다. 바르트는 사적인이라는 라틴어를 사적인, 보통 이제 프라이버시라고 하죠. 단어를 라틴어에 빼앗다. 프리바트, 이거를 프리바레라는 단어로부터 유도한다. 재밌네요. 사적이라고 하는 단어, 라틴어가 프리바레, 빼앗다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죠. 빼앗다라는 말은 원래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을 개인적인 선택의 자유에 근거하여 내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강탈하여 내 것으로 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빼앗은 다음에 내게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져 버릴 수도 있다. 이건 오래전에 쓴 바르트의 글인데도 오늘 현대인들에게 딱 들어맞는 얘기예요. 소비 중심적 이 사회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런 겁니다. 자유, 잘못된 자유, 대상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는 것으로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르트는 과학적, 기술적으로 세계를 장악하려는 현대적인 사역들에서 그와 같은 생각들을 읽는다. 그리고 이런 장악의 시도는 가능한 어떤 일이 필연적인지 묻지 않으며, 더 나쁜 것은 마치 인간에게 가능한 모든 것이 필연적인 것처럼 작동한다는 점이다. 이런 장악의 시도는 우선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기계로 여기고, 기계면 똑같은 일들이 나타나니까 그걸 기술적으로 작동만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건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세계를 이론적 및 실천적으로 그런 기계적 세계로 변환시키려고 한다. 바로 그와 같은 근대 기술 문명 속에서 자연의 재료들과 힘들은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과 다시요. 오늘 토시를 내가 잘못 읽어. 좀 졸려온가? 다시 패러그래프 읽겠습니다. 207쪽 밑에 새롭게 시작하는 패러그래프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근대의 기술 문명 속에서 근대주의 특징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좀 다른 정신적인 구심 좀
뭐 몇 가지 등등등등이 나오긴 하는데 큰 물결에서 보면 그런데 기술 문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연의 재료들과 힘들을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과 역량은 인류에게 마치 기적처럼 등장했다. 대단하죠. 그래 등장했죠. 마치 폭풍처럼 그런 권력에 상응하는 욕망이 일어났고 그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시도가 모든 영역에서 뒤따라 일어났으며 최고로 환상적인 미래의 전망이 열리는 가운데 계속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도 역시 그렇죠. 모두가 승용차 타고 다니고 모두가 고급 주택에 살아야 되고 부자 나라들은 더 부자가 돼야 되고 예, 이데올로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진보들 가운데서도 한 가지만은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것은 이게 자유롭지 못한 거죠. 뭐 자유롭지 못한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모든 능력과 의지가 어떤 삶의 필연성을 지니고 있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었다. 그지 않고 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건 뭐냐? 다시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의지가 근대주의가 추구하고 있는 높은 가치들, 능력과 의지가 어떤 삶의 필연성, 이게 결국 어떻게 될 건가, 필연적으로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확실한 대답은 없는 거죠. 계속해서 뭐 연봉이 오르고,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그 발전, 그래갖고 그럼 이렇게 해갖고 어디까지가 아니야. 지구의 에너지를 우리가 계속 지금 약탈하듯이 쓰고 있는 건데 그냥 자꾸만 위에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땅에 있는 거 파서 기름도 쓰고 뭐 태양 에너지, 뭐 대체 에너지를 지금 개발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아주 미미하죠. 그걸로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자기 자유가 그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은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대답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기술적인 가능성들은 그에 상응하는 많은 욕구들을 초래했다. 점점 많이 욕구. 그러나 우리의 현대적 욕구들 가운데 과연 몇 가지나 지금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미안합니다. 그 필연적이라는 말을 이 필연적으로 어디로 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는 그런 질문이군요. 다시 말해 의롭거나 건전하거나 또는 정말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욕구인가? 그건 아니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그들이 자기 자신의 주가 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옛날에 쓴 건데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정확하게 뚫어보고 있군요. 자기 자신의 주인이 자기가 되는 거죠. 그 주인이라고 하는 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사실 아닌데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전화, 진동 온 겁니다. 잠깐 봤어요. 전화, 진동으로 늘 해놓습니다. 24시간. 일주일 내도록. 일주일에 늘 진동으로만 해놓습니다. 울리지 않아요. 스마트폰을 옛날에 잠깐 사용하다가 그 뒤로
계속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화가 올 때 이렇게 열어보고 그럼 이제 누구한테서 왔는지 알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이면 전화 받고 모르는 사람 소리만 문자만 오면 전화 받지 않습니다. 혹시 강독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저한테 연락할 꼭 있는 분들은 여기에 이름이 저장돼서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전화하지 말고 문자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전화 받아요. 지금은 모르는 번호가 왔습니다. 이제 끝날 때가 됐군요. 중요한 요 대목에서 전화가 와서 잠깐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주가 되려고 하는 문제가 놓여 있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과연 그 질문만이라도 허용할 것인가? 이런 대목들은 설교자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똑같이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들의 오늘 그 삶의 자리를 우리가 읽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접근해가는 접근 방법론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어쩌면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리고 계속 머릿속에는 내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유하고 싶은 강렬한 욕망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러면 자기가 자신의 신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자유가 확정되냐?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